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생명의 삶 98쪽에서 99쪽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오늘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과 궁정에 들어가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보겠지만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이 문이 성전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의 또 궁정에 들어가서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시편 100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특히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자,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성전에 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찬송이어야 되냐면 즐거운 찬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자, 노래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노래냐면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쁨으로. 자, 즐거운 찬송 그리고 기쁨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즐거운 찬송 그리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편 100편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어떤 찬송이냐면 즐거운 찬송, 그 다음에 기쁨의 찬송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오늘은 원어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즐거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즐거운 찬송, 히브리어로 하리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원어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목회자들은 찾아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원어를 꼭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즐거운 찬송이라고 할 때 이 즐거운 찬송이 원어 성경에 어떤 즐겁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승리 함성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이기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죽음이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이란 우리가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이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찬송, 우리가 예배 때 부를 때 만약에 우리 즐겁게 찬송합시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시편 100편의 원어
뜻 그대로라면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을 부르면서 부르는 찬송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폭발시키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기쁨을 폭발시킨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찬송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종교는 기독교인데 삶은 유교라고 그랬죠. 네. 이게 한국 기독교가 극복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 성전에서 부르는 즐거운 찬송은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을 들으면서 드리는 찬양이 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뜻인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막 기쁜 일 있으면 야호 막 이러면 소리 지르죠, 그렇죠? 마치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경망스러워, 그다음에 체면이 있지, 이런 말부터 나오죠. 근데 성경은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부르는 거냐면, 아까 했죠. 시편 100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얌전하게 예쁘게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찢어질 듯하게 기쁨을 폭발시키는 찬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맨 울면서 울며불며 부르는 찬송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질질 짜고 맨날 그런 것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서 한 글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죠? 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은 귀신의 정서입니다. 한이 맺혔다. 이게 뭡니까? 용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맺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정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제발 한국이 예배에서 이 한의 정서를 극복해야 된다고. 십자가는 한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고 죄와 사망을 이긴 기쁨인데, 한국인들은 찬송을 불러도 맨날 질질 짜면서 우는 것만 좋아하니, 서양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제발 한국 사람들은 좀 찬송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십시오라는 이런 유명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라고 되어 있죠. 자,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합니다. 여기서도 섬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김이 할 때 섬기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긴다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하다가 어느 정도로 일하는 거냐면 노예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예처럼 일하며 그 다음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예로 일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치열하고 아주 고된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일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라는 것은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삶 전체라고 그랬죠. 노예는 자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것처럼 내 삶 전체, 어느 한 부분도 마귀에게, 어떤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우리들이 노래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글로 보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번에는 4절에 보면 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자,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 성전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다음 그에게 무엇하며 감사하며. 자, 4절에서 핵심은 찬송은 찬송입니다. 송축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냐, 찬양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나 그런 때가 아닌 이상은 항상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 자, 핵심은 지금 말한 감사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잠깐 짧게 멘트를 할 때 종종 이 말을 제가 드립니다. 예배의 정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마음가짐은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삶을 한 주간 살았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항상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 죽음과 부활을, 이거를 압축한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는 건데, 그 구원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이 항상 전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만약에 고난만 있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고 순종하며 참아야 되는 이유는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정서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쁨과 감사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제까지 부모님의 초상을 치렀습니다. 내 정서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조금 전까지 부모님은 잃은 슬픔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성전, 지금 말하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성전 문에 들어가고, 궁정, 하나님의 왕궁,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모든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받았으니까 뭐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신뢰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이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말랐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죽어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역시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도 없고, 다 없고입니다. 주셔서가 아니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없고인데 결론은 뭡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과 감사인 겁니다. 무언가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그거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보시죠.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 이르시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선하다. 여호와는 인자하신데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역시 대대 이른다. 영원하다. 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서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때 내가 드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아까 말한 즐거운 찬양, 기쁨의 찬양이죠. 두 번째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예배 때 내가 드릴 찬송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예배 때 우리의 정서는 기쁨이어야 되고 예배 때 우리의 또한 정서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예배의 소위 말하는 분위기, 내 영혼의 분위기는 항상 예배 때마다 기쁨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예배의 목적,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얻는 수단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마땅히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는 나중이고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 기쁨과 감사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마땅한 존귀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것들이 먼저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때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교식 찬양, 항상 점잖게 박수치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왜 맨날 박수치라고 하냐고. 시편을 보시죠. 여러분, 손뼉치며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그랬지 언제 가만히 앉아 찬양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다 개인 취향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립시오. 아까 말했죠. 즐거운 찬송, 기쁨을 폭발시키는,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을 드리며 부르는 찬송이 예배 때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 다음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항상 예배는 감사입니다.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장이든 대예배든 수요예배든 새벽이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정예배든 목장이든 공적인 예배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 나올 때는 항상 기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아서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찬송을 드리는 기뻐하는 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늘도 노래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며 또한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목장 예배든 우리가 모인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